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을 직접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이 말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또한 정말 놀랍고 또 가슴이 설레는 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우리가 대략적인 어떤 모습은 빛이 나시고 또 굉장한 어떤 영광 중에 계신 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사도 요한의 그런 묘사와 또 에스겔서를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느낌은 정말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 속에 휩싸이게 될까?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될까?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되어질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 준비되어야 할 텐데, 부끄러울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 정말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당황해야 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 질문, 이 한 가지의 어떤 주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묵상되어지고 고민되어지고 또 기대도 되어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하나의 깊은 하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 만나실 겁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이와 같은 만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을 깊이 아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간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좀 더 유익한 교육적인 영화가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더랬는데, 그때 마침 찾았던 것이 니모를 찾았어라고 하는 그런 어린이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기 물고기가 엄마와 헤어져서 그냥 산전수전 온갖 그 우유곡절을 다 꺾은 다음에 엄마를 만나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다 보는데 마지막에 감동이 막 되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뭐 어린이 만화 영화 보고 무슨 감동이 됩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그냥 하나님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만날 때가 있겠지,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 저렇게 돌아가는 어떤 때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그런 때가 있겠지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 마음속에 만화 영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감동이 막 될 때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만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서신을 지금 오늘 봉독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벌써 130여 년 전에 망해버렸고 이 남유다도 지금 망하는데요,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끌려가는 그런 사건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편지,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편지는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의 여호야킨 그 왕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 대신 자기 삼촌인 시드기야 그 왕으로 대리로 서 있는 아주 허접한 상태의 국정을 지금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정말 나라가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적어서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 오매불망, 이제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고국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 오매불망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 물론 그들을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고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만, 그 말씀의 주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내용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돌아오는 것, 너희는 나라의 회복을 오매불망 소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를 만나고 너희가 나를 만나는 것을 참으로 깊이 소원하고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큽니까? 그냥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더 큽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알파 오메가는 처음이요 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알파벳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나에게 돈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돈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재정적인 결핍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핍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자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더 이 말씀이 절실하고 또 하나님이 더 절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날 때인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체험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어떤 것을 가져서 하나님 오실 때 내어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반드시 체험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봉독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 짧은 편지 속에 또한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발견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어떤 준비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봉독하신 말씀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나는 너희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고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길 원한다. 그런데 너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참으로 재앙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마음이 참으로 평안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을 방해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더 들어있는 것인가?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장래의 소망으로 참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태를 통하여서 나는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이 모든 사태와 상황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인 채 정말 가져야 될 평안과 가져야 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예루살렘은 짓밟히고 불타고 백성들은 무차비 찢기고 밟히고 뺏기고 포로 잡혀가고 남은 것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라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또한 자기들이 하나님을 불복종하고 불신앙했던 결과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더욱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난동을 하고 일어나서 참 선지자인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막 호도를 하고 저를 체포하라, 저를 감옥에 넣어라, 저를 칼을 채워서 그를 포박하라 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이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바벨론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거짓말로 거짓 예언을 하고 사람을 선동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원수국가를 대적하고 난동을 부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일어나라 선동을 하고 미움과 정오심을 또한 유발하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또 그것이 폭력적으로 분노로 표출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 시대적인 병행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평안도 없습니다. 장래에 대한 진정한 소망도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말이 오히려 더 세력을 얻고 거짓 선지자들이 더 힘을 얻는 참으로 엉뚱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사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태와 얼마나 참 유사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씁쓸한 생각을 우리가 지워버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짓 뉴스와 뭔가 비방과 폭동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세력을 얻고 더 정의로워 보여지고 그렇게 호도하는 엉뚱한 세상 속에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계의 모습, 세태가 아닌가. 정상적이거나 신앙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이고 어떤 분은 말씀을 하대요. 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좀 격하긴 합니다만 그 말처럼 정확한 말은 또 없겠다 싶더라고요. 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상적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건강한 모습이 없습니다. 좀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두렵고 불안하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세상과 환경만을 바라보게 되면 재앙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뿐이지 평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장래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어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편지를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 좀 더 오래 있다가 할 테인데, 그러니 너희는 지금 거기 있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전원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그래서 번성하도록 하라. 쇠잔하여 힘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가라. 건강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원수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문화 충격 같은 내 생각 속에 충격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마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심판해야 될 텐데요. 오히려 원수국가인데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라면 기도하겠습니다. 번개와 우레를 보내소서, 정의와 법을 세우소서. 이 악한 나라의 사회적인 국가적인 변혁을 일으키시고 막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고 일어날 것한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기다려라. 집을 짓고 살아라. 거기서 결혼도 하고 번성해라. 너희 몸이 쇠잔해지지 않도록 준비하라.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리실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할 때가 바로 이때고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잘못 판단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셨기 때문일까요? 정말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깨달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지요. 애굽이 원수 국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동안 종살이 시킨 아주 악한 나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갔던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 종살이하는 동안에 12 이스라엘의 지파로 성장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거기서 나왔어요. 바벨론이 여러분 원수국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불순종하고 불신앙 속에서 연약해지고 나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세우시고 성숙시키시기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인지 또 다른 은혜인지 보호하는 장벽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고 보니 세월이 지나고 역사 속에 다시 살펴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의롭고 옳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바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받아들여야 되고 소망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저절로 자리 잡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또한 미움과 정오와 분노를 우리는 식혀가며 버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배를 당하고 우리의 삶이 또한 지배당함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미국 어느 대학에서 한번 실험으로 두 그룹을 나누어서 한 그룹의 과제 또 이 그룹에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 한 그룹에게는 그냥 여러 가지 그 노인에 관한 그런 노인을 연상하는 단어들을 주었었어요. 그러니까 리타이어 했고 그다음에 주름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고부러지고 뭐 이런 단어를 주고 그리고 30개 문장을 만들어 내어라라고 과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만 갖고 말이죠.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그 생각이 전부가 다 노인에 관한 얘기죠. 다른 그룹에는 이제는 청년에 관한 단어를 줬어요. 힘이 있고 기운이 넘치고 팔팔하고 신신하고 그 단어를 가지고 30개 문장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이제 과제를 줘야죠. 다 만든 뒤에 이걸 만들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면서 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과제를 다 마치고 방을 나오는데 두 그룹이 이 걸음걸이가 확연하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로 가는데 노인 그룹은 노인이 아니죠. 노인 과제를 맡았던 그 그룹은 그냥 걷는 게 이 청년 그룹보다 훨씬 천천히 걷더라고요. 이 상태를 심리학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점화 효과, 프라이밍 이펙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점화시키는 시동을 거는 그런 효과가 있다. 뭐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나와의 삶과 전혀 관계없지만은 어떤 그런 단어와 생각이 들어있는 동안에는 나라의 삶을 그냥 시동을 거는데 그 생각대로 살도록 나를 자꾸 만들어 간다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평화와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랄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분노를 삭히고 여러분 요즘 사태 속에서 분노하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삭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으로 채우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중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음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보다 더 하나님을 찾는 길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마음이라는 뜻이죠. 모든 마음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어떤 나의 이해력, 나의 어떤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어떤 그런 모든 가슴, 영혼, 내적인 모든 마음의 기능들, 모든 상태를 다 쏟아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죠.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시는 그런 초월의 상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감각의 세계 속에 갇혀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다
쏟아 놓아라 라고 하는, 이 전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에 속한 것들을, 내적인 것을 다 쏟아 놓는 것이죠. 쏟아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것을 떠나 나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감각과 이런 의식 속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국 육신을 떠나서 죽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날 수 없어요. 그냥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바닷속에 엄마와 같이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 아기 물고기가 엄마한테 질문합니다. 엄마, 바다가 뭐야? 바다가 어디에 있어? 이렇게 질문하네요. 바닷속에 지금 헤엄을 치고 있으면서 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가 바다야. 그런데 이 아기 물고기가 아무리 그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다가 뭔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가 바다라고 하니까 왜 자기 이해를 못합니까? 왜 새롭지가 않습니까? 자기가 요만큼만 보고 있고 요만큼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인식의 한계 속에서 이 바다를 요박배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다를 결단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속에 살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늘 오해하면서 그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또 세상이 있고,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도 조그마한 지구고 또 더 올라가게 되면 그냥 이것은 보이지 않는 먼지 같고, 더 올라가게 되면 태양계까지 다 수금치 화목토 다 모아서 말이에요. 명왕성 해양성 다 모아서 이것이 뭐예요? 먼지 같은 자그마한,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 엄청난 우주가 있고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도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지구를 내다본다고 한다면 지구도 보이지도 않겠지만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거길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안 가봤으니까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요. 이 우주인으로서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책을 쓰는 걸 보게 되면 우주 공간에서 한번 우주를 바라보고 지구를 바라보고 다시 지구에 돌아오게 되면 이 지구라는 곳이 더 없다, 지구 같은 데가 더 없고, 또 이 지구에 들어와서 지구의 흙을 닿기만 해도 이게 얼마나 참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인지, 이 지구에 산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일이고, 정말 나는 작은 존재일 뿐이고, 그런데 그 작은 땅에서 자기 땅 따먹기 하면서 살아갔던 그의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누추하고 형편없었는가를 그렇게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에 와서는 그냥 지구에 살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또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 해도 다 같이 그냥 형제의 공감대, 연대감, 뭔가 이 동질성을 느끼면서 더 이상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비 걸고 그걸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이 정말 새로운 인식 아닙니까? 마음이 달라져 버리고, 마음이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거기서 전라도 경상도 그런 거 필요 있겠어요? 저 높은 우주에 살다가 한번 탁 보고 내가 혹시 못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래 돌아와서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색다른 느낌이 오고 색다른 감정과 인식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만큼 이렇게 생각이, 인식이 넓혀졌던 어떤 순간을 한번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어떤 체험 속에 들어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큰 우주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접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조금 체험이라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모든 감각들을 벗어나야 되고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을 쏟아 부어라. 이제 전심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쏟아 부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사용해 오던 감각에 익숙해 왔던 나의 모든 통로가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정말로 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어떤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에 이와 같은 기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는데 하나님만, 이것은 아크만,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잠히, 이 담함이라는 뜻인데 담함, 이것은 벙어리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의 영혼아, 나의 내표시, 나의 마음, 나의 혼, 나의 정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더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데 바라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원어에는 바라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 쳐다보라는 말인가 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어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그리고 나의 영혼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이건 벙어리가 된다 그 말.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나의 마음도 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이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벙어리가 되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내가 그동안 사용하던 나의 모든 일체의 내적인 감각들, 이런 것들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되죠.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감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까지 쓰지 않던 영이 감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감각하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 없었더라 했는데 그것이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내 속에는 영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는 순간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가슴 벅차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소망이 된다, 산성이다, 이건 저절로 그렇게 느껴지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말이죠, 이 기도는 여러분 보통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전심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이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고백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만 아뢰기만 하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감각을 잠재우고 쏟아내어버리고 그리고 내 영어로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기도로 기도해 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안 됩니다. 자꾸 잊어버렸던 그런 약속도 생각이 나고 기억이 떠오르게 되고, 그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없던 것들이 기도만 한다고 하면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이러라고, 그 다음에 착한 소음조차도 막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막 그게 또 나에게 방해가 되죠. 어떤 때는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숨소리도 야 얼마나 거칠게 들리니 내가 이런 숨을 쉬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기도는 안 하고 무슨 온갖 잡생각을 따라 생각에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그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꼬리에 끝이 없어요. 그래 결국은 기도를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하고 전심으로 하는 기도도 하려고 하다가 하지도 못하고 일어나고 말아요. 여자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살 빼라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딸이 집에 같이 엄마하고 살고 있는데 엄마가 맨날 살 좀 빼 그러니까 대들지는 못하고 맨날 앵무새같이 그냥 똑같이 그렇게 말을 반복해서 하는가, 쫑글쫑글 대다가 동네 슈퍼에 뭐 물건 사러 내려갔던데 그 동네 슈퍼에 가서 그래서 앵무새라고 얘기했더니 앵무새가 탁 그 집에 걸려있네. 근데 앵무새가 자기를 보자마자 하는 말, 뚱뚱해 살 좀 빼 뭐 그러는 거지.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분노가 막 차오릅니다. 그래서 상점 가게 주인에게 항의를 하죠. 좀 교육 좀 잘 시키라고, 어떻게 저렇게 손님한테 막 말을 하냐고. 그래 그 다음에 다시 그 가게에 가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해. 교육 잘 시켜놨네, 교육 잘 받았네. 그러면 이제 물건을 다 사고 돌아가는데 다시 눈이 탁 마주칩니다. 그럴 때 이 앵무새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알지?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악순환은 고리를 꺼내지 못하고 계속 돌고 그것을 참 떠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 속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을 영적인 전쟁이라고까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하의 말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도가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이론들, 그 다음에 어떤 교만한 생각들, 어떤 마음에 막 질서 없이 돌아다니는 정제되지 않은 생각들 다 사로잡는데, 그리고 그것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 가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성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의 진을 파는 혼란 승리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참으로 막 질서 없이 훈련되지 않은 생각들이 떠도는 것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붙들고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잠재우고 잠잠케 만드는 이 일로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것이 당장이 아니라 70년 후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동안요? 70년 동안요. 이 7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니까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작지만 어떤 완전한 단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 들어갔던 하나님 백성들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70명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70명이 작지만 완전한 단위죠. 그 단위가 나중에는 왕성해져서 이제는 12지파를 이루어서 나오게 되죠. 규모는 작지만 그 자체로 충만한 온전함을 나타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10편 90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 사람의 일생의 기간을 70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7은 하나의 주기죠. one week, 하나의 서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이 70이니까요. 하나의 주기로서 완전한 것. 우리의 사람으로 치게 되면 일생, 하나의 일생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70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의 완전한 평생 주기. 만약 하나님이 일평생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다 하시면 우리는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니 주님께서 성육신으로 마리아의 그런 뱃속에 와 계셨을 때 그 복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인하여 큰 감동 속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미하려는 마리아 찬가가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가를 올리는데 54절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육신의 주님을 찬미하는 그 찬미 속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이 사건이 언제부터 약속되어졌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기억하시되라고 말씀하는 이 단어 속에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알고 보았더니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2000년 기다리라고 한다면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 한번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두시고 일평생도록 기다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기다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도우사 그랬는데요.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이 돕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아이를 그 부모가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도움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힘을 얻어야 되겠죠.
좀 더 이제는 정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아직도 자라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2000년이 필요합니까? 아직도 자라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아직도 너희에게 생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는데 왜 그냥 좀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만나주시면 될 텐데요. 하나님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까? 좀 쉽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만나는데 왜 그 만남이 어려운가? 포로된 거에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는 것이죠. 참 여러분, 이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정말 모순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더 자꾸 지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포로된 생활 속에 살면서도 그 포로 생활을 스스로 포기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파, 부추, 마늘, 수박이 있으면 하나님 됐어요. 나 여기가 더 좋아요. 거기다 고기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원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분 모순된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을 원하면 이걸 버려야 되고 또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여기 앉는 수밖에 없겠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를 포로된 가운데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에서 보니까 과연 누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가 명단이 쫙 적혀 있는데 쫙 별서 읽어보는데 야, 참 감동스럽습니다. 이 이름들이 여기만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했는지 그렇게 자세하게도 아주 어떤 큰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쫙 그 이름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으면 그와 같은 이름들을 성경 가운데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하고 또한 지금까지도 성경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실까 하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이름일까. 어떻게 그런데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뛰쳐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70년의 세월 속에 벌써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바벨론이 비록 원수국가이긴 하더라도 그렇게 막 핍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역사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대해 줬어요. 종교적인 자유도 허용해 주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으라고 해주는 그런 왕들도 나오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바벨론 생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생활을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그런 높은 직책을 얻는 사람도 생겨나고요. 그러니까 70년 세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였지만은 정말 생활의 기반을 갖추어 갖고 기득권을 가졌고 뭔가 살만하고 괜찮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를 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 하나의 상황 속에서 누가 과연 이 길을 선택했을까? 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그런 모든 좋은 것들, 혈육, 친척, 이웃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가던 여정에서 만날 혹독한 어떤 그런 괴로운 사건들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막연한 장래 속에서도 심지어는 과감하게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귀한가? 라고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70년을 산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그 70년 세월 속에 계속하여 준비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살고
규율과 율례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70년의 세월이 오히려 더 마음을 키우고 더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이제는 정말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불타게 만드는 거예요. 갈망과 열망에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이것을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거지 같은 삶이라도 그 삶을 선택하여 장대한 기환의 그런 길을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이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이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한다면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성숙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하여 지금 나는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더 증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쉽게 포기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이 자리를 우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 기다림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라는 영적인 깨달음으로 아시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마침내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큰 기쁨으로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 속에 들어가는 우리 요단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